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예. 이 말은 과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만 좋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의 중요성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란 말입니다.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정말 가장 높으신 분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데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울,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데마, 사울,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누가 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 가룟 유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성경 인물들입니다.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이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었던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데마나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사울, 이들에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했고, 바울과 함께했고, 베드로와 함께했고, 사무엘과 함께했고, 많은 사도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보고 있어요. 직접 보고 있어요. 함께 일을 합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사무엘과 베드로와 그런 사도들과 함께 내가 일을 하고 있고 함께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봐도 생각해도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함께했던 이들은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단한 어떤 뭐 인물이 우리 옆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저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저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저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물이 나의 옆에 있다고 해서 큰 교회 가면 많은 훈련 체계, 그것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런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훈련을 받고 직분을 받고 하는 것이 신앙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마지막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우리가 데마보다,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요? 물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 역시 탁월했던 부분이 있고 그들 역시 좋았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마지막이 좋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 이 주일 드려지는 이 시간이 좋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이에요. 송년 주일.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삶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이 좋을 수 있도록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지막이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언제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언제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 나이를 가지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육신이 약한 분들은 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뭐 의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리건 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좋은 신앙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솔로몬의 말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말년은 이방 여인과 결혼 이후에 이 솔로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비탄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배교의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로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여기서 이 단어를 지크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장년과 노년의 기준이 되는 게 이 나이예요. 솔로몬의 나이 60세. 그 당시 지크나라는 것은 장년과 노년의 나이를 구분짓는 그러한 60대의 전후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지금 60세 전후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 나이가 많을 때 솔로몬이 육신의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나이도 지금 연약함 속에서 육신이 약하여져서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영적 연약함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연약함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유혹을 해요 지금. 그런 지속적인 유혹 가운데 마음이 돌아섰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그의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가 여호와를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솔로몬의 배교, 그 배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내용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 그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솔로몬 하면 지혜하고 말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신박한 재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재판, 창기 두 여인의 그 아들에 대해서 두 여인이 아들을 똑같은 날 낳습니다. 근데 한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한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 여인이 죽지 아니하는 다른 여인과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 보니까 죽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막 슬퍼했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아들과 바꿔치기한 그 여인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같으면 DNA를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뭐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역시 잘 생각해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솔로몬도 우리가 그 당시 갖고 있는 의학 과학 기술로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그 아이를 둘로 나눠 주라고 끔찍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을 어떻게 해야지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판결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엄마의 마음 안에 있는 모성애를 자극해서 나눠주라 했을 때 실질적인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혜로운 판결, 이러한 신박한 판결을 통해서 잘 알려진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마지막 말년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결국 이방 여인의 유혹에 의해 배교하는 그러한 처참한 안타까운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말년에 이렇게 배교하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늘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가 함께 앞에서 보았던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인물들의 처음 모습은 겸손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의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이 말년의 모습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이 물론 한순간에 이 이방 여인의 유혹에 의해 그 마음이 돌아선 것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장을 보시면 10장, 9장을 보시면 이 솔로몬의 삶이 어떠했는지 결정적으로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육신이 약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은 정신이 팔팔해요.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어떻게
나 스스로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서는. 솔로몬의 이 젊은 시절의 모습, 솔로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 왕은 이 이스라엘을 부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이 아니라 그는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는 애굽의 왕 바로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큰 나라의 사이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무역의 좋은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대국과 함께 협력해서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우리가 수출을 할 수도 있고 수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국방 정책도 좋고 외교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이러한 정책은 고대 근동의 왕들이 많이 사용한 정책입니다. 결혼 정책을 통해서 연합해서 협력하는 그러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이방인과 서로 통화하지 말라. 솔로몬 왕은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한 가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은과 금을 쌓아두었어요. 그 쌓아둔 것을 약한 자들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쌓아두기만 했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사들였습니다. 이것이 국방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지만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과시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예. 병거와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통혼하고 병거와 마병을 사는,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이 옳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솔로몬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이 솔로몬의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용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지혜의 왕인 그조차도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넘어지는 그러한 교만함.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면 우리는 안 넘어질까요? 내게 권력이 주어지고 지식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많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 권력, 명예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과거에 성경 백독했다.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예배 빠지냐. 그 과거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가. 이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말씀 가까이 살아왔는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는가. 얼마나 말씀에 깨어있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솔로몬은 과거에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가, 이 고대 왕은 왕 이상의 권위가 있어요. 고대 왕은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이 솔로몬을 왕이 된 이후에 이 백성들조차도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아야 할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 솔로몬 지혜의 왕 그 사람을 보고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이 이제 이 솔로몬 왕의 마음 깊은 곳에 씨앗이 내려지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만한 마음이 이 솔로몬 안에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방인 여인의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을 신으로 여기는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의 모습 앞에, 그 환호 앞에 솔로몬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반응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이 반응해서 호응해서 내가 꼭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솔로몬은 내가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솔로몬은 결국에는 배교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사망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가까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성공, 화려함 거기에 도취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늘 서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그러한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성공과 화려함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성공에는 파멸되는 가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성공 뒤에는 파멸되는 가시가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화려함에 취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 있는 그 삶, 파멸되는 가시가 함께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보십시오. 그 역시도 그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 성공의 절정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파멸되는 가시가 늘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죠.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외에 보시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이 땅에서의 성공 뒤에 놓여있는 가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아들 압살롬,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루에 올라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차라리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왕위를 얻고자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었어요. 자기를 반역했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에 애통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성공의 뒤에 이런 파멸이라는 가시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화려함 가운데 성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늘 끼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모습, 이 성공 뒤에 이 가시에, 파멸의 가시에 찔려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정말 행복한가? 지금도 대선이라는 자리 앞에 서 있는 후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얼마나 파헤치는지 몰라요, 그냥. 그게 얼마나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지만 파헤쳐지는 가족들은 정말 뼈가 말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성공의 뒤에 놓여있는 이 파멸의 가시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화려한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뭔가 잘 되어가고 있으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잘못되다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잘 되고 있든 잘 되고 있지 않든 내가 늘 말씀 앞에 겸손히 깨어 있을 때 우리의 마지막이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의 옷을 입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마지막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인도의 위대한 신 타고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역량이 곧 위대함에 이르는 역량이다. 겸손의 역량.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 가장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려면 먼저 겸손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파멸의 가시로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탁월함, 내 능력,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와 모든 시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져서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조차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삶,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조차도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 보시면 스바 여왕도 알고 있어요. 볼게요. 10장 9절 시작.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방 여인 스방 여왕조차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솔로몬이 잊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능력, 지혜, 지식, 부, 그게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겸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방 여인에게 넘어지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안전한 장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셔야 되고 그 말씀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 보면은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붙이기도 하고 문지방에 붙이기도 하고 늘 말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이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 가까이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필요해요.